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끝난 나 자신이 복음의 망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바울의 이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적인 굉장한 이 갈등, 내적인 복음을 깨달음에서 오는 어떤 이런 깊은 그런 묵상 속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우리 안에 속에 두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와 또 세상 것 좋아하는 나. 그런데 육신의 것 좋아하는 이 나로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도 이미 죄에 빠진 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인지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진짜 의인이라면 그걸 인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색 불에 건너면 안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내가 죄인이란 증거라니까요. 그게 또한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악한 나가 그게 또 죄성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고 싶지 않아요. 쉬고 싶지. 놀고 싶어요. 또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바로 내 속에 거하는 악이요 죄입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속에 거하는 죄요 악인 것입니다. 그 모든 그 두 가지가 다 선을 구분하려고 하는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완악한 나도 그게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로 끝난 나 자신. 그리스도로 끝났다면은요, 이사칩 센터처럼 이 메시지 저 메시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으니까 이 메시지 들었고 저 메시지 듣고 다 들어봤는데 나를 만족시켜주는 메시지를 찾아 헤매죠. 나랑 맞는 메시지를 찾아 헤맵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다라는 것은 인지 못하고 내가 죄의 속성에 길들여져서 내가 원하는 걸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합니다. 로마서 7장이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찾고 있다.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내게 각인됐다면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 확정됐다면, 복음이 내게 있게 되면은 예배드리면서 모든 응답 받게 돼 있습니다. 정확한 복음 돼 있으면은 예배를 하나님 입장에서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예배드리고 무엇 때문에 훈련 받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모르면 어찌 보면 예배도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과 예배보다 다른 것으로 은혜 받고 있다면 나는 종교 생활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난 내가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듣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능력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복음의 시작과 동기, 이 복음이 내 신앙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른 복음은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소원을 들어줘야 된다. 이게 종교거든요. 내가 이만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기와 동기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병이 나아서 예수 믿을 수 있죠. 문제가 해결돼서 예수 믿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거는 계기인 거지 동기는 아니에요.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 내 귀에 안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 39절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붙잡아 주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왜냐? 나로서는 이 창세기 3장에서 오게 된 흑암, 혼돈, 공허,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다니까요. 예. 나로서는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운명과 저주 가운데서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없는 줄 아시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섭리하셔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저주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니까요.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기근 모든 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저주 재앙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는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간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조차도 내가 믿은 줄 알았죠. 내가 마음은 여는 줄 알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구원주의 작정에 택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순간 역사에서 내가 마음은 연 겁니다.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게 된 겁니다. 내 의가 공로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접하고 자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게 하나님 은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죄와 멸망과 지옥 이 사단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실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서는 소망 없는 줄 아시고 내게 그리스도로 찾아오셨다. 생명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 빛으로 찾아오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기적입니다. 기적. 그죠?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지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누림을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성공자요. 이미 정복자입니다.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목사님 성공하세요 문자 보내더라고요. 나 성공 이미 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성공이야. 네 기준에는 뭐가 성공이니? 우리 기준의 성공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남들보다 뛰어난 거 그게 성공입니까? 그 뒤에 어마어마한 운명과 저주 재앙 오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후유증은 안 보이십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그리스도가 진짜 끝이구나. 구약시대 때 예언된 모든 예언의 성취,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로 오신 게 아니라, 불쌍한 사람 구제해 주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창세기 3장에서 뽑아내시려고, 운명과 사주팔시에서 뽑아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 뭐라 그럽니까? 종으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속 제물로 헌신하셨습니다. 최고의 헌신, 자기 목숨을 대속 제물로 드리는 헌신을 하셨어요. 이거보다 놀라운 헌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자로 오셔서 죄인과 연약한 자들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시면은 사람으로 오셨는데요. 아니, 예수님이 훌륭한 사람 찾아가지 않고 병든 자 찾아가고, 사람들이 멸시하는 죄인들 찾아가고, 어린아이, 또 여자, 그 당시에 사회에서 버려지고 괄시되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아니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찾아갑니까? 그랬더니 누가복음 31장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때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근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서 2장에도 하나님과 근본 본체 동질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동일지 여기지 않으셨다.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조 사역 때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 발견.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났네. 더 이상 염려 걱정할 거 없구나. 그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책임지시는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인생이구나. 그리스도가 진짜 끝이구나. 여기서 시작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두 번째 뭡니까? 나에게 언제 실제 체험 발견되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두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진짜 다 있구나. 올 인 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 하나가 모든 것이다. 요즘 뭐 올 인 원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하나 얻었더니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로 보좌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다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지난주 말씀 받은 것처럼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잡히게 했던 이 오래된 운명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생명의 빛으로 내게 찾아오신 영세전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갈라디아 5장 20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우리를 흑암의 운명에서 완전히 건지신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 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구나가 어떻게 또 발견되죠? 자, 성육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저주, 이 굴레를 완전히 깨뜨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그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운명과 저주 팔자에서 해방되지 못해서 저주 재앙 가운데 계속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의인이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 문제와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질병, 나의 무능, 나의 산업 모두 해결하시고, 왜냐? 그게 다 사단에게 속해 있었던 겁니다. 삶의 이유와 참 소망을 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제가 지금 몸살 감기 걸렸는데요. 코로나도 아니고 독감도 아니더라고요. 검사해 보니까 다행이라는 듯이 쳐다보시네요. 근데 나에게 왜 이 질병이 있냐? 있으니까요. 복음에 더 집중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번씩 몸살에 좀 걸렸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오므로. 제가 좀 몸이 불편하니까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찬양하게 되고 깊이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몸 아파 보세요. 뭐 바라볼 거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실 때 의지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안 바라봐진다. 한 번씩 몸살 걸리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해본 말입니다. 그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이라는 것은요, 단지 이 육신적 질병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오래된 고질적인 영적 질병, 정신 질병, 육신 질병,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무능, 가문을 타려내고는 가난,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이 끝내시고, 이제는 내 삶의 이유와 소망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됐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답니다. 이게 행복이죠. 그러면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미래에 들이닥칠 재앙과 어둠을 꺾을 수 있는 보좌의 망대를 주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사건 사고 왜 일어나고 있냐?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생각과 창세기 3장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마약 천국이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테러가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칸카나오 선교사님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군부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오래된 우상 숭배와 저주 재앙의 문화가 우리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독재 정권이 탄압받는 그런 민족이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하지 않으면 이 미얀마는 소망이 없다. 그걸 우리에게 포럼해 주고 가셨어요. 아직도 문제가 다른 원인에서 보이십니까?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오게 된 문제예요. 그래서 재림주로 오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이 어둠의 권세를 꺾을 권세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70인 제자인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범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영원한 보좌의 망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죠.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있어야 경제도 살고 영적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선교사님들이 복음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지난번에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건강한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그러면서 교육기관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문명이 퇴치되기 시작하고 지식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해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5가지 그리스도를 매일 내가 매사에 고백할 때 잘못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된 부분을 치유되면서 내 영적 DNA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암 치료하는 기계가 들어왔더라고요. 이 암 치료하는 기계는 다른 세포를 안 망가뜨리고 정확하게 암세포랑 그 주위만 제거하는. 그래가지고 원래 항암 되게 독하지 않나요? 그 항암 치료 받고 나면 사람 다 망가지는데요. 이 7층까지 건물, 7층 건물 높이의 기계래요. 이게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치료받은 사람이 그래요. 내 몸 안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은데 암이 치료되어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한 번 치료받는데 5천만 원. 한 번 돌리는데. 치료받으실 분은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암 치료가 됐다고 해도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내 생각, 마음, 영적 상태는 그 누구도 치유할 수 없어요. 암이 다시 전이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패턴, 생각, 어두운 생각, 흑암에 잡힌 마음, 가정 가문으로부터 물들어 있는 상처,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영적 DNA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꾸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 묵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게끔 하나님이 나의 영적 DNA를, 나의 각인뿌리 체질을 계속 이 5가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꿔 나가시니까 그에 따라서 응답도 같이 오는 거예요. 아, 이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은 이 복음 운동이 먼저 나에게 지속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은요, 우리가 날마다 숨 쉽니다. 그죠? 숨 왜 쉽니까? 살아야 되니까. 생명이잖아요. 물 마십니다. 왜요? 생명이니까. 물 한 열흘만 안 마셔보세요. 바로 요단강 건너갑니다. 밥 왜 먹습니까? 생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이 복음이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돼야 돼요. 조금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하고, 내 살기 편하는데 지장 없으니까 이제 말씀 묵상 안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 사는데 지장 없거든, 내 불편한 데 없거든. 그러니까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세계복음화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래서 우리 전도학에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가지고 영적으로 앞서가고 시대를 앞서가서 성공 정도는 배설물로 여겨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렘넌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렘넌트 전도학 꼭 들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내 안에.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육신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이부어라 이 얘기입니다. 내 영혼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이 지속해서 들어오게 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에스겔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에 이 말씀을 대어냈더니 그죠?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내 마음과 생각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이 에스겔 47장 우리 매일 읽어드리지만은 성서에서 흐르는 물이 다 살잖아요. 모든 생물을 살리고 모든 걸 살리고 그때 내 안에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육신과 삶의 현장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에덴의 축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우리 성도님들 나 자신을 향한 복음 운동을 매일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한테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돈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궁색하게 또 비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제자답게 당당하게 복음 누리면서 복음 증거하면서 성공 정도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저 작은 하나의 도구 정도로 여겨질 만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것으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임을 발견하는 우리 복된 생명비 선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견고한 무너지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니까 내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그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말씀을 지속해서 듣다 보면은 깨달아지면서 치유되고 내가 깨달아지는 만큼 또 눈이 열려요. 예. 어떤 렘넌트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깨달아지니까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원수도 이상한 사람도 그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골로새 3장 16절 1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시와 참의와 경배로 하나님께 영을 돌리고 모든 사람을 피차 권면할 수 있게 되는. 자, 오늘 본론은 구원의 길 내용입니다. 그냥 구원의 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정확한 복음이 정리되는 순간부터 정확한 응답이 시작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정확하게 세팅되어 있는 만큼 결과가 온다니까요. 우리 몸도요 괜히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세팅이 자리 잡으면은 그 병이 오는 거예요. 그죠? 건강한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는 음식, 식습관, 체질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건강이 오고 바른 그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정확한 복음이 정리되는 순간부터 정확한 말씀 성취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원래 인간으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절대 가능 속에 있었던 인간이었죠. 요한복음 1장 27절에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모든 걸 다스리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니까 모든 거를 정복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신적 존재였다니까 인간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 근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절대 가능에서 벗어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쟤 뭘 믿고 저렇게 까부냐? 뭐 배경이 있으면 뭔가 믿고 막 까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 사실은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원래 모든 거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존재에서 벗어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모든 것이 절대 불가능해졌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서 창세기 원래 인간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고 충만케 하던 그 인간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출세 중심 여기에 미쳐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네. 요즘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런 영화들 드라마들 보면 다 그런 내용이죠. 창세기 3장끼리 계속 싸우는 거예요. 창세기 3, 6, 10을 가지고 그거 차지하겠다고 살인 저지르고 누가 더 악한 방법으로 나오는지 이겼다 뒤집었다가 제가 몇 년 전에 나온 미스티라는 그 김남주 나온 드라마 잠깐 봤는데 그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는데 결국 창세기 3장이라. 네. 근데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결국 물음표로 끝나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물음표로 마침표가 아니라 해결된 듯한 또 다른 문제 발생. 해결된 듯한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가져도 얻어도 만족이 없고 불안하고 이루어도 성취감이 없고 공허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철학자 수학자 파스칼이 얘기했듯이 하나님 없는 인간은 마치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 세상 것으로 채우는 만큼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이 더 갈증나게 돼 있다. 전도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성공이 잡힐 듯 잡았는데도 안 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결국 이 내 영 속에 사단이 세팅한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가 마귀가 되니까 나 육신 세상 것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딱 그거를 구조화시킨 거예요. 내 몸 안에. 우리 동명대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새 나오는 프레벨 교육 자료, 몬테소리 나온 자료가 이게 뉴에이지 세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그림도 제가 프레벨이랑 보니까 이거 그림이 어린아이들 보는 그림 같지가 않아. 어쩔 땐 좀 선뜻한 느낌이 있거든요. 왜 이런 그림이 들어갔지? 알고 보니까 그거 만드는 그 그림 만드는 사람들이 접신하는 3단체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런 아티스트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무의식 중에 반신론이 각인되고 진화론이 각인되고 사단의 것이 세팅되게끔 이미 어릴 때부터 교과서와 교재를 통해서 각인시키는 작업이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내면은 청룡영화제에 상을 주고 그걸 만들어내면은 세상에 높은 권위를 주고 그걸 만들어내면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려주는 거예요. 3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제가 구글에서 신학자료 검색하죠. 뭐가 먼저 뜨는지 아세요? 제7일 안식교나 이 신천지에서 만든 신학자들이 먼저 떠요. 분별력 없는 성도님들은 그거 보고 그냥 신학이 이렇게 돼 있네. 누가 올린 건지도 모르고. 그들이 모든 분야를 파고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특별히 분별력 가져야 되는데 아무 자료나 읽고 이거 맞네. 이러면 나중에 허당되는 거예요. 나중에 고통받아요. 사단의 것이 들어오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가 심판의 배경,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옥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은 엄청 거창하고 화려하고 내 명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만 나 지옥 배경 속에 있으니 뭔가 인간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는 노력과 방황, 인본주의로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복음 없으면 종교 생활이에요. 우상 숭배랑 같습니다. 교회도요. 그래서 교회가 팔려가고 교회가 나이트클럽이 되고 교회가 카페가 되고, 왜냐? 생명 없는 복음, 생명 없는 종교 생활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이 복음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교회인데, 복음 없는 교회는요 종교 생활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왜냐? 결국 탐심 때문에 교회 가는 거거든요. 내 뭔가 이루려고,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그러려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하려고, 성공하려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이거를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세상 것, 너 중심의 생각이 가득 차서 내 말씀이 거할 곳이 없지 않냐. 바르고 정직하고 선행한다는 유대인들을 찔러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 한마디로. 복음 없는 종교 생활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내 걸로 꽉 차서, 세상 걸로 꽉 차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종교 생활. 철학, 많은 원리를 찾아내고 내게 맞는 사역을 채워주는 스승을 많이 두고. 예. 요즘 유튜브에 이런 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분간 안 될 정도로, 영적 기준 없으면 분간 못할 정도로 세상에 이런 철학적이고 심오한 듯한 이런 잘못된 거짓 진리들을 퍼뜨리고 있는데, 예. 이게 하나님 없는 몸부림이라니까요. 선행, 영적 사실 흑암 배경 모르는 선행, 공로는 영적 문제만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있는데 안진뱅이한테 선행이 뭡니까? 돈 던져주는 거잖아요. 세상 선행이라는 거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진짜 선행을 하죠. 어떤 진짜 선행을 했죠? 너의 상태가 지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니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거기서 해방돼야 된다. 거기서 해방되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네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게 진짜 선행이잖아요. 이게 진짜 효도고요. 이게 진짜 나라 사랑입니다. 기부 많이 하고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아무래도 그 사람 영적 상태는 안 바뀌어요.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복음 전해주지 않는 거는 사랑 아닙니다. 물론 잠깐의 위안과 감동은 줄 수 있겠죠. 그 감동과 위로는요 잠깐 있다 없어져요. 그게 평생 가지 않아요. 진짜 선행은 그 사람의 인생에 꼭 필요한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영적 DNA가 바뀌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요, 진짜 효도요, 진짜 애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로서는 소망 없을 때, 우리로서는 길과 진리를 찾을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 손장로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영준이를 저한테 종으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일 없겠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보내신 것도 모자라서 그분을 십자가에, 아무 죄 없으신 분을 십자가에 들이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보에서 해방시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마귀의 일부터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시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유일하고 살 길을 열어주셨고 법적으로 우린 망해야 돼요. 원래
법적으로 운명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죽어야 되는 나를 법적으로 건져내셨다. 살려내셨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마저 아무 공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무조건 감사죠.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이게 아닌 사람은 눈에 보이는 역사와 증거에 흔들려 넘어가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병고침 많은 기적 베풀 때는 따라오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려 공의에 가니까 다 사라져 버려요. 뭐 보고 따라왔단 얘기죠? 육신 물질 거 나 채워줄 그런 영웅으로 보라보다 따라오니까 없어진 겁니다. 정확한 복음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응답은요, 복음 깨닫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 내가 지금 내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이거 그리스도께 맡기면 되겠다. 복음 깨달은 거예요. 그때 내 남편 문제 늘 내가 질질 끌려다녔는데 이거 그리스도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믿어지고 깨달아진 이게 복음 깨달은 거예요. 모든 상황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생명으로 내 안에 복음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고 모든 일마다. 그래서 영적 세계가 내게 형성되어 있는 영적 세계가 바뀌는 정도에 따라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로만 고백하는 건 영접 아니에요. 내가 사실로 믿고 나는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였어. 나로서는 절대 이 저주 사단의 굴레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신분은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하시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죄인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와 저주 사망 속에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지옥 배경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죄와 저주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성전 삼아 주셔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절대 제자 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접하는 순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에게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그 생명이 회복되면서 나의 지옥 배경이었던 운명이 천국 배경으로 바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영적 배경 옮겨졌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이제는 천국 시민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좌의 배경 누릴 수 있는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린도서 3장 16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갔으니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를 성전으로 계속 완성시켜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안을 가졌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망대입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이제는 우리는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리게 돼요. 감옥에 가는데 응답이 그 반대편에 있어요. 형들한테 미움받은 것이 알고 보니까 응답이었습니다. 반대편을 볼 때 응답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응답이요. 네. 누명 쓴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초대교회, 크로스비, 이 사람들은 응답 받는 방법이 문제, 갈등, 위기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문제 왔을 때 더 큰 응답 받게 된다. 네, 결론입니다. 이제는 편안한 호흡을 하시면서 아침마다 들으실 때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내뱉을 때는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 6, 12장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가문의 모든 저주, 연약함, 질병 떠나갈지어다. 들으실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창조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쉴 때는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 두려운 염려,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 빠져나갈지어다. 자, 들으시면서 성령 충만, 내쉬면서 흑암 결박, 들으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뱉으면서 모든 문제 버리자. 네. 모든 상황에서 참 평안과 응답과 상관없는 능력, 참 감사가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망에 속한 생각을 그리스도로 끝내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요, 내 안에 형성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고집, 아집, 이 사탄의 망대, 내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망에 속한 내가 자꾸 무너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결국 내 속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살리시고 내 겉사람은 이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착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지는 게 아니라 복음 증거하기에 237 세계복음 하기에 맞는 그런 사람으로 세팅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참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께 내가 접분 침받았으니까. 393 기도, 3은 성삼위 하나님의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야 내 안에 있는 창세기 3, 6, 11이 무너집니다. 이게 되면은 시공간 초월하며 237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되고요, 이때부터 나에게 9가지 보좌의 축복, 내 영혼, 내 생명 속에 임하면서 내 삶이 살아나고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자꾸 이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요. 저는 선교대회 때도 하나님이 계속 문 열어주시더라고요. 미국 선교사님 만났는데 미얀마 문이 열리고, 또 뭐 어디 나라 선교사님 만났는데 우리 교회 연결된 이런 문들을 계속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지난번에도 제가 없는 동안 캠프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힘을 얻어가지고, 야, 생명빛교회가 진짜 부산 전 지역 교회 다 살렸으면 좋겠다, 너무 고맙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3시대 살리는 그 능력 주셨고 이미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정확한 복음 세팅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3시대, 나의 과거, 상처, 연약한 배경은 하나님 끝내셨고, 오늘의 무능, 갈등, 한계, 이건 넘어설 수 있는 힘 주셨고,
미래의 불안, 두려움, 막연함, 이것이 이제는 치유되고 굳건한 하나님의 반석 성전이 되어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이 부산 지역 전 지역에 있는 전 세계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과 산업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진짜 구원의 길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세팅시키십시오. 그리스도로 끝내는 사복음서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말하는 5가지 그리스도, 이거를 계속 누리는 한 주간 되시고요. 아침에 복음 성구 쓰고 묵상해 보시고, 낮에 일어나는 문제 사건 하나님께 질문해 보고 강단 말씀 적용시켜 보고, 밤에는 깊은 기도 집중 속에서 찬양하시면서 내일의 방향을 말씀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행복한,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나와 세상 육신 것을 따르려고 하는 악과 죄가 있고 선한 내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사망을 따르려고 하는 나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려고 하는 전도자의 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법에 심부름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잡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의 제자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정확한 복음이 내 안에 정리되고 날마다 세팅되어져서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고 발견되어져서 전도와 세계복음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향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